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소중한 약속을, 어쩌면 목숨보다 더 귀한 맹세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으신가요? 역사 속에서 충의의 대명사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 바로 관우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그의 선택은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 나아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의리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숭고한 가치로 남았는지,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바야흐로 후한 말, 세상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후반, 거대한 제국은 탐욕스러운 환관들과 무능한 황실의 소나기에서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죠. 곳곳에서는 황건적의 난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약탈, 그리고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배처럼 후한이라는 제국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난세의 한복판에서 3명의 남자가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돗자리를 짜며 소박한 삶을 살던 유비, 정육점을 운영하며 호쾌한 성격을 자랑하던 장비, 그리고 떠돌이 신세였지만 비범한 기계를 지닌 관우였죠.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 가지 뜨거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의로운 마음이었죠. 이들은 세상의 무질서와 탐욕에 분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깊은 통찰력, 장비의 불같은 용기, 그리고 관우의 굳건한 신념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뗄 수 없는 인연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우정과 결의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승화됩니다. 바로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정원에서 세 남자가 하늘에 맹세하는 도원결의였죠. 만발한 복숭아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잔을 나누며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으나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서로의 목숨을 걸고 유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혼란에 지친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칼날 같은 시대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결의는 훗날 삼국지의 역사를 뒤흔들 강력한 씨앗이 되었고, 특히 관우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충의의 굳건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 없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이 도원결이라는 맹세 하나로 천하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맹세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의로운 뜻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도원결의의 뜨거운 열정이 채 식기도 전에 수많은 전투와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관우에게는 그의 맹세를 시험할 거대한 유혹과 생사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바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조조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조조는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였고 그의 막대한 군사력과 정치적 수완은 그 어떤 영웅도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관우와 유비 형제는 황건적 토벌과 여러 전투를 거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조조의 위세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서주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 특히 합의성에서의 격전은 관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관우는 홀로 합의성에 고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방에서 조조의 대군이 그를 포위했고 관우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부지하거나 아니면 맹세를 지키다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과연 관우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고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격렬한 고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을까요? 죽음이냐,
아니면 치욕스러운 굴복이냐. 합의성에 홀로 고립된 관우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가 내릴 결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적장인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관우를 단순한 적국의 무장으로만 보지 않았으니까요. 조조는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관우가 보여준 압도적인 용맹함과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그 어떤 장수도 쉽사리 따를 수 없는 무예에 깊이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인재를 한눈에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조조에게 관우는 자신의 천하통일 대업에 반드시 필요한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관우를 회유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포로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극진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죠. 먼저 전설적인 명마 적토마를 선사합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이 적토마는 그 어떤 무장이라도 탐낼 만한 보물 중의 보물이자 전장에서 무장의 생명과 능력을 배가시켜줄 최고의 파트너였을 겁니다. 조조는 관우가 이 적토마를 타고 자신의 휘하에서 전장을 누비며 그의 위용을 마음껏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겠죠. 또한 금은보화와 비단 같은 귀한 선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관우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를 위해 따로 마련된 호화로운 저택과 시녀들, 그리고 매일 밤 열리는 성대한 연회까지 조조는 관우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관우에게 높은 관직까지 제안하며 단순히 객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휘하에서 큰 뜻을 펼치며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까지 부여하려 했죠. 조조는 이 모든 파격적인 대우가 관우의 굳건한 마음을 결국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우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도원결의의 뜨거운 맹세, 그리고 의형제 유비에 대한 변치 않는 충이만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조조의 후한 대우는 그에게 오히려 더 큰 번민과 고뇌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대하는 조조에게 인간적인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유비와의 피같은 약속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 사이에서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오직 유리만을 좇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번민하며 지새우던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조조에게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임시 항복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죠. 첫째, 한나라 황실에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 개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섬기는 대상이 유비와 함께 한실 부흥을 꿈꾸는 대의명분임을 천명하며 자신의 충성심이 특정 개인을 넘어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죠. 둘째, 유비의 가족을 극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비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가족만큼은 자신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형제의 발로이자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건은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언제든 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조의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온 관우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관우는 이 3가지 조건이 지켜진다면 잠시 조조의 휘하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건들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죠. 자신의 명예와 의리, 그리고 형제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자 훗날을 기약하는 굳건한 다짐이었던 셈입니다. 조조는 관우의 조건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탐냈지만 동시에 그의 강직한 성품과 변치 않는 충성심에 또 한 번 감탄했을 거예요. 결국 조조는 관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는 조조가 얼마나 관우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충의를 진정으로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죠. 그렇게 관우는 일시적으로 조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비에게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굳건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조조의 품에 잠시 머물게 된 관우,
그의 심장 속에는 오직 유비와의 재회라는 간절한 염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비록 조조가 베푼 후한 대우와 높은 관직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들은 관우의 굳건한 의지를 단 한순간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유비의 안녕을 빌고 마침내 함께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유비의 소식이 마침내 관우의 귀에 닿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굳건한 맹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불길처럼 타올랐을 거예요. 관우는 지체 없이 조조에게 찾아가 유비에게 돌아갈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결심을 듣고 깊은 상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토록 공들여 얻은 천하의 인재가 떠나겠다니 아쉬움이 컸겠죠. 하지만 조조는 관우의 의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관우의 충성심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숭고한 가치 자체를 인정했던 것 아닐까요?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한 인간의 고결한 신념에 조조마저 감복했던 셈입니다. 결국 조조는 관우를 붙잡는 대신 그가 무사히 유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조조의 통큰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우의 의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관우는 조조가 내어준 적토마에 몸을 싣고 오직 유비를 향한 천리길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조조의 영토를 벗어나 유비에게 가려면 수많은 관문을 지나야만 했죠. 그 길목마다 조조의 명을 받은 장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고요. 바로 그 유명한 오관참장, 즉 5관문을 돌파하며 6장수를 베어버리는 전설적인 서막이었습니다. 관우는 오직 유비와의 맹세, 그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조조의 용맹한 장수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며 자신의 맹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청룡언얼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의리를 향한 굳건한 결의를 상징하는 빛나는 도구였던 셈이죠. 험준한 산길과 거친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겁니다. 때로는 고독과 피로가 밀려왔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죠.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비라는 이름 3글자만이 그의 길을 밝히는 등대이자 지친 몸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와 인내는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순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유비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관우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 뛰었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난 끝에 찾아온 재회의 순간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겠죠.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테고요. 이 천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 의리와 충성의 위대한 발자취였죠. 조조조차 감복시켰던 관우의 굳건한 신념은 삼국시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전설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유비와 재회한 관우는 이제 촉한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형주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형주는 삼국시대에 있어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였죠. 마치 한반도의 허리처럼 이, 촉, 오 세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심장부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킨다는 것은 곧 촉한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형주의 총사령관이 된 관우는 북으로는 위나라, 동으로는 오나라와 국경을 맞대며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위나라의 요충지인 번성을 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되죠. 이 번성 공방전은 관우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투로 기록됩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으로 물길을 이용하여 이 나라의 우금과 방덕이 이끄는 7군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거두며 천하의 용맹을 떨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때 관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동맹이었던 오나라의 송건이 뒤통수를 치며 형주를 기습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 나라와의 전투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던 관우는 이제 북쪽의 위군과 동쪽의 오군이라는 양쪽의 협공에 고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와 같았을 거예요. 점점 더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관우는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결국 오나라의 매복에 걸려 생포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에게는 항복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관우는 끝까지 유비와의 도원결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저버리는 삶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죠.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장수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와 장비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이자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죠. 그들의 가슴 속에 맺힌하는 결국 오나라를 향한 복수전으로 이어지며 삼국시대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관우의 충의는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의리와 신념은 시대를 초월하여 후대에 길이 전해지는 불멸의 전설로 남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관우를 의리의 상징으로 추앙하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신뢰와 관계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우가 남긴 굳건한 충의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고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의는 결국 삼국시대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우의 죽음 이후 삼국이 격변하는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